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김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돌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죄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어떤 죄가 더 나쁜가 하는 이제 경중을 따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경중을 따지는 중에도 이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어느 게 더 나쁜가 하는 이제 질문도 하게 되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이제 알고 지은 죄의 나쁨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고의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나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르고 짓는 죄는 과연 선할 수 있는가 이제 의문이 생기지요. 모르고 짓는 죄의 위험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 악하다는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 악한 일들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제 모르게 되면 이제 양심조차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악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고 또 뭐 한 번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 한 번의 죄의 행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이제 이후에 똑같은 행위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지는 뭐 지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배움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것이 반복의 죄악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하다, 무지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배움이 잘 진행이 되면 이제 그 깨달음으로부터 놀라운 지혜와 이제 명철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이 배움조차도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실 우리는 이제 무한 지식의 세계에 접어들어
들어서 많은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배우고자 하면 이제 쉽게 배워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 서당에 가서 혹은 이제 학교에 가서 배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지만 지금은 전화기만 열면 다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이것으로 과연 충분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얻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끔찍해진다는 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이 창조된 세상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게 우주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섬세하게 이제 각각의 이 생물체나 혹은 이 땅에 허락해 놓으신 것들이 정말 오묘하고 신비하다 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것을 사람에게 혹은 이런 식물에게 집어넣으셨을까? 이 식물에 있는 이 색깔 하나만 보더라도 이 꽃 하나에 참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데 이 꽃의 색깔을 사람이 만들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색의 섬세함을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과연 어찌 인간이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때라야 우리는 진짜 세상의 지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취할 수 없는 지혜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사야서 같은 이제 예언서를 볼 때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런 선지자를 만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죄악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선지서들이 그냥 단순한 경고나 징벌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무지를 일깨우고 지혜를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지혜가 확장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지혜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참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하는 말인데요. 어디 하나님께서 한번 좀 그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보세요. 그 계획하신 거 한번 이루어 보세요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시지 실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가 망하겠어? 뭐 우리 그런 대단한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지한 인간이 저지르는 첫 번째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습게 여기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이것이 무지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시게 되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선과 악을 왜곡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왜곡은 자신의 판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선한 걸 악하게
보고 악한 걸 선하게도 보고 심지어 쓴 것 단 것조차도 자기의 판단에 따라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하는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시죠? 그냥 단순히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폭력이나 살인이나 도둑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단정지어 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복음을 나누다 보면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엔 나름 선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 선한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진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이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1절에는 이제 이런 태도도 취하게 돼요.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야말로 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죄악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은 이제 또 계속되는 부패,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는 그 공의를 빼앗아 버리는 이 부패한 모습이 이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24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김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버린 결과 그들이 겪게 되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다, 또 풀이 불 속에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건 구루터기를 삼킨다는 표현과 뿌리가 썩는다는 표현인데, 그야말로 씨가 다 마르도록 이제 소생할 능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을 준비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강력한 군대가 들어와서 그들이 어떤 것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취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허락된 은혜이잖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서 복을 구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무지해질 뿐만이 아니라 거짓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지금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나 아니면 세상의 풍조나 아니면 정말 거짓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고 그것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애, 자기 애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거짓을 붙들고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나아갈 때라야 진짜 이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29절을 볼게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공격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 표현된 대로 암사자같이 어린 사자같이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면서 이제 달려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 기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고 나면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질자 없을 때, 이 건질자가 없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이 건질자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건질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건질자가 있으면, 도와줄 것이 있으면, 기댈 언덕이 있고 비빌 땅이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세상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간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늘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건져 주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오묘하고 대단하신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과 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때때로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저질러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무한하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알고자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착각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같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지하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무능하기에 하나님의 능력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총, 능력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든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료하는 광선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에 빠져 있는 자들, 불신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타락과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무지 속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착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명철과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이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통치로 말미암아 나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발의 인기나 또한 영합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장기적으로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정을 위하여 선한 판단과 결정들을 지혜롭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통치자들에게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셔서 무지와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이 잘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지혜와 거룩함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